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지만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서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성경을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분노를 표하시네, 이스라엘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이겠지, 그렇게 그렇게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스라엘이랑 달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이랑 다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분노를 표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쏟아주시겠지. 저 이스라엘처럼 잘못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번째 시간이고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의 분노를 아이들에게 쏟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끼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 설교는 성경을 읽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자비하신 것 같이 느껴져요. 아이들까지 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하나님은 맞아, 그냥 넘어가 라는 태도도 좋지 않아요. 맹목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 태도가 아닌 하나님은 맞으실 텐데 왜 맞을까? 왜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를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분명히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성경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성경이 좀 잘못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긴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이상해 라고 단정 짓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또 반대로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다 맞아,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자 라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보고 묻고 질문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결국 부딪히는 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도 많지만 결국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풀지 않고 서로에게 자신을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충분히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분은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목적인 태도가 아니고 이렇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목적인 태도를 바라셨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깊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무식하게 말한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신앙인데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럼 너희 천국이다, 요 한마디면 되지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기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맺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렇게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깊고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사소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결국 신앙을 갖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맹목적인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식을 키울 때 개구리님은 자식이 아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를 원하세요? 엄청나게 싫죠. 네. 일단 싫은 이유가 뭐냐면요. 네. 제일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아이가 내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을 때 보이는 그 특유의 불쾌한 표정이 있어요. 네. 그 표정이 불쾌하게 표현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약간 얼고 멍한 표정으로 따를 때가 있어요. 네. 그게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성찰하고 비판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막 하라고 하니까 두려움에 혹은 짜증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할 때 그 표정인데, 그 표정 그 자체가 되게 제가 보기에도 불쾌해요. 그러니까 그 불쾌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만큼 맹목적으로 따를 때, 권위에 복종할 때 그 모습이 네. 그만큼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생명력에 안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럼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이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끄는 것에 대해서 가만 보고 있지 못하는 사람. 네. 또 반대로 항상 이끌림 당하고 항상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네. 그리고 절대 뭔가 선택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네.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두 부류의 사람 모두 다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따지고 보면. 네. 막 너무 나서는 사람도 안 좋아하고, 다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도 당연히 안 좋아하고, 네. 또 다 맞춰주는 사람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뭐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결국에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별로 재미없어 하고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도 부림 당하는 것도 싫어요. 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싶고 그 사람의 인격과 본체가 나타나고 싶고, 그것이 나와 좀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매력을 찾고 그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사람 간의 관계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인생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둘이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고 또 깊이 맺어짐을 통해서 삶의 참맛을 느끼는 게 인생인데,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사람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고,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인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당연히 자신의 뜻과 의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지만, 동시에 상대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체가 살아나고,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맺어질 때, 그때 하나님도 진짜 이것이 기쁨이구나라는 만족감을 느끼시고, 네. 당연히 그 가운데 사람도 이것이 참 인생이구나, 참 삶의 맛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앙에서 권위적이라든지 수동적이라는 건지 이런 거는 절대 배제돼야 될 것이고, 상호작용하고 서로 관계 맺는 것이 신앙의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절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어떤 권위도 없어 라고 권위와 순종을 전부 다 배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죠.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자발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복종과 지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종과 지배를 통해서 각자 서로가 자기다움을 찾고 회복해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배와 순종이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왜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라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호세아서에서처럼 죄를 짓고 또 데려오면 또 죄를 짓고 100번, 1000번 반복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본문인 거예요. 네. 단순히 심판이 아닌 경고와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네. 이스라엘이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네. 이스라엘은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잘못을 했잖아요. 데려오면 또 잘못하고 데려오면 또 가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분노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굉장히 거칠어요. 네. 예레미야 6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은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그 부셔버리는 대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전방위적인 파멸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네. 용서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시고 무자비하게 다 멸망시키시느냐. 아니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멸망시키실 수가 있냐 네. 라는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까 토끼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몰라서 하나님의 분노에 반감을 갖는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반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좋아, 내가 죄인이라고 쳐. 내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수가 있냐라는 반론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 토끼님 입장에서 아무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또 하고 또 돌아와서 또 나쁜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해서 네. 그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서 네. 그 아이가 다시는 살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시키겠냐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죠.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인데 어떤 면에서. 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 진노를 쏟을 거다라는 말이 진짜로 진노를 쏟을 거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너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야. 그렇게 하면은 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돌아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분노를 단순히 분노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가 너무 심해서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멸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돌이키도록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고, 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네.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화가 났고 진심으로 멸망을 시키기를 원하셨다면, 게다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분노의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정말 힘 있는 사람은 화내지 않아요. 그냥 실행할 뿐이에요. 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네. 그냥 그 사람을 없애버려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조직폭력배 이런 깡패들 나오는 영화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부시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 피 흘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네. 대부분 다 쫄병이고 행동대장이란 말이에요. 네. 정말 맨 위에 있는 보스는 말도 몇 마디 안 해요. 네. 가만히 있어요. 소리도 크게 안 내요. 네.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 잘해. 이건 좀 이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막 소리 지르고 부시고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 힘이 강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큰 소리 안 내요. 화 안 내요. 네. 왜냐면 화내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화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분노는 약자의 것이에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화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화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굳이 화를 내지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하시는 이 부분은 네. 하나님의 강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굴복하도록 복종하도록 권위로 명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네. 왜냐면 표현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도 아니다, 왕도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절대자고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힘을 이스라엘에게 고대로 쏟으면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파괴되니까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약자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굳이 분노하지 않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그 즉시 멸망시키실 수 있는데, 너무 사랑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점점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이스라엘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진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되게 어리석게도 소리만 지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네. 마치 최종 보스가, 그 깡패의 최종 보스가 경박하게 막 날뛰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있는 것처럼, 네. 절대 최종 보스라면, 절대 절대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갖지 않아야 할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분노 표출 이 장면은 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전부 다 벗어던지고 자신의 가장 약하고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네.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냐?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냐? 왜 하나님이 바보같이 어리석게 벌벌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냐? 네. 약하기 때문이고, 왜 약하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분노 표출 장면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절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네. 일관된 모습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관된 모습이죠. 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참혹하게 심판하시는 이 분노 폭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사랑하는 게 맞나?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이렇게 못살게 구실 수 있으시냐? 네.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녀를
파괴시킬 수가 있냐?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기 때문에 이 분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최종적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지만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서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성경을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분노를 표하시네. 이스라엘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이겠지. 그렇게 그렇게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스라엘이랑 달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이랑 다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분노를 표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쏟아주시겠지. 저 이스라엘처럼 잘못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이 본문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은 나에게 필요 없는 성경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몇 구절 없어요. 왜냐면 성경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중한 성경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평면적으로 하나님이 화내시는구나, 이스라엘에 죄가 있었나 보다 라고 평면적이고 맹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화를 내시지? 과연 하나님이 맞나? 사랑이 맞나? 어떻게 사랑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것이 절대적인 답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네. 그 질문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알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이상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나는 그냥 저 사람들이랑 잘 안 지낼래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살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인생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싫은 사람이랑 무조건 잘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랑도 단순히 그냥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 사람과 이어져 보려고 최선 다해 노력해보고 부딪혀보고 또 따져보고 비판해보고 비판당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자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점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의 약점을 들추고 그 약점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공감받고 이해받고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설명 듣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한 몸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한 몸 되는 거를 그냥 성령이 뿅 하고 한 몸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고요. 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정말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정말 전투적으로 침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물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겠지만
그 싸움을 감수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 네. 신앙의 능력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 설교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사연 있으시면 언제나 메일 보내주시면 방송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의 개구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캐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